자, 오늘 요한계시록 76번째입니다. 이름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본문은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여기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여기서 증언하게 한다라는 건요. 증언이란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당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죠? 재판 받아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증언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훗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비적인 사건입니다. 증언하게 하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회들이 나오고 너희가 나오거든요. 교회가 나오고 너희가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네. 너희와 교회가 다르잖아. 그죠?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입장은 여기서 너희가 1장 5절에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1장 4절에 7교회예요. 1장 4절에 7교회, 5절에 너희.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가 7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7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번역을 바꾸면 그럼 여기서 7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럼 앞에 있는 교회들은 어딜까? 이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교회는 교회의 대표고 교회의 대표들인 7교회에게 증언하셔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내 증언을 받게 하였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나 예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7교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너희가 이거는 이제 별로 저는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교회들 내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 집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 집단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예 여기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요. 위하여 대신에 아내라는 전치사로 바꾸는 거예요. 아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아내.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였다. 교회 이꼴 너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이제 문제 없겠죠.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증언은 이제 사자가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사자가 확증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어 너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 역시 전부 구약에서 왔어요. 이사야 11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11장 하면 그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이사야 11장 10절.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 이사야를 보니까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이사야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은 파생된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다윗에게서부터 파생된 이런 뜻이에요. 이 뿌리를 근본, 근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파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일 수 있어요.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파생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근본이란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다윗의 근본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는 다윗으로부터 파생된, 다윗에게서부터 나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에게로부터 나온 자며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증언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언하셨는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 말씀에서 또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 이 새벽별은요, 새벽이 떠오르는 금성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또 이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도 이 새벽에 떠오르는 등불,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19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이 떠오르기까지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할 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여기서 샛별이 이제 새벽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을 샛별이 떠오르는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이게 광명의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대나처럼 밝아질 때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망의 17절, 요게 해석이 참 재밌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해석을 좀 못한 사례이기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듣는 자도 오라가 이제 오라 하게 해라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듣는 자도 오라라고 하게 해라. 이거는 영어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이에요.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듣는 사람으로 come이라고 말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come이라고 말하게 해라. 오라 하시는도다. 온 자는 또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서 명령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세 번째도 올 것이요, 또 네 번째는 받으라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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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이게 어디서 또 나온 거냐면, 이거는 이사야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도 지금 오라 오라 하고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3절에 너희가 내게로 나와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럼 이 생명의 언약이 이사야 때도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요것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요 다윗의 언약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쓰고 있다. 22장 17절은 정확하게 이사야 55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와라. 듣는 자도 올 것이며 또 온 자로 하여금 오게 하며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시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해서 이 받게 될 생명수는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됩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또 흐르게 하겠다.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 혹은 살아있는 물,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로 변화되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생명수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이 생명수는요, 바로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에 믿는 자는 이미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미 그 생수의 강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표적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혹은 진리, 이것을 사람이 알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생기는데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치 죽어가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활력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야 될 길, 또 죽게 되는 그 이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그 특유의 생기가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 누리는 생기. 그래서 이 말씀이, 잠언서도 말하지만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즐겁게 함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같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 느끼는 이 즐거움과 생기가 신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게 생명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이 즉각적인 효과는 미래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미래의 영생이 약속된 영생인데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영생한다. 그 말은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한 영생은요, 분명한 것은 육체적 영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영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거듭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결국 몸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궁극적 영생은 육신적인 영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영생을 믿지 않고 단순히 거듭남만 바라본다면요, 거듭남만 기억한다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데 다 그냥 죽어.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죽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육신적인 영생을 약속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은 뭐 말씀을 깨달아서 기쁜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과 말씀의 기쁨이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표인 육체적 영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생명수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주겠다라고 했던 그 육체적 영생이 아직 시작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톰 라이트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의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영생이 나타내는 건 결국 육체적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톰 라이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안 죽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이면적인 거를 다 보질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수는 예수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 약속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약속되었고 믿는 자는 이미 그 약속에 참여한 겁니다. 참여했고 그 참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 부활 때, 성경에 말하는 부활 때가 왔을 때 그 영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때에는 사망이 삼켜지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듣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의 요청에 반응하면서 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귀 있는 자들만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 2장 3장에 귀 있는 자 자주 나오잖아요. 또 예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들을 귀 있는 자만 오라고 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거듭나고 올 것이요, 또 그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하게 해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죠. 거부할 수는 없겠죠.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하게 하라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성령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신부는 뭘 말합니까? 신부. 여기서 신부는요,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19장에. 자, 19장의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9장과 또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는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는요, 이제 준비된 신부예요. 준비된 신부고 여기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요거는요, 자, 신부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모여진 교회를 말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심판받거나 걸러지거나 혹은 책망받아야 될 신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순결하게 완성된 신부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신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말이냐, 무슨 사람들이냐?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그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요거를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난 교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와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라고 말하게 해라. 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세명수를 받으라. 그런 자들이 언젠가 상급받게 될 것이다. 유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 상급과 유업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영생입니다. 영생.